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됐네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에게만, 성경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 사건 속에 나타나는 그들에게, 아브라함, 다윗, 사도 바울, 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초월성, 보편성 이런 여러 가지 신학 용어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마음을 너무 놓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달 내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밴드에 올리셨을 때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왔습니다. 오늘의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야곱, 이미 이사야 시대에서는 조상 중에 조상인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것은 야곱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죠. 다시 말하면 야곱이라고 부르지만 야곱에게 하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너무 쉬운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라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네요. 맞습니다.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에게 하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야곱 보고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나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자, 이 본문은요, 김명숙 권사님께서 밴드에 올린 그 내용입니다. 김명숙 권사님이요, 1992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얼마입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이네요. 옛날에 결혼하자마자 경제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겪었고, 또 모든 며느리들이 넘어야 될, 싸워야 될 시댁 문제와도 역시 문제가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 우울증하고 화병하고 불면증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면은요, 우리 생각에는 정신병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상 따져보면은요, 우울증은요, 정신병이라기보다는 신경계열의 질병입니다. 왜냐? 우리 몸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기분을 느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도파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좋은 일 있을 때 막 기쁘고 막 힘이 나고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 계열인데 그런 게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고 우리가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무슨 일이 생기면 잘 대처가 안 됩니다. 똑같은 생각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일도 예민해져 가지고요, 화가 나기도 하고요, 또 밤에 잠이 안 오기도 하죠. 우리 예전에는요,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면은 내가 정신병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요, 정신병이 아니라 이 신경과 관련된 병으로서 신경과를 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 가면 우리 몸이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물을 통하여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약물을 통해서 우리 몸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 이 호르몬 분비도 좋아지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의사 선생님들이요, 이 우울증을요,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왔다가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중병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의 조절이 더 안 되고 정말 심각해져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진짜 정신적인 문제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병원 가는 것처럼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힘드시면은요, 병원으로 가셔서 신경과를 가셔서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면은요, 잘 낫도록 도와줍니다. 묵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 이러한 우울증인데 그때 1992년 예전에는 그런 개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병원 가기도 무서울 때였죠. 게다가 젊은 세대기가 뭘 알겠습니까? 혼자 끙끙끙끙 앓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밴드에. 정신줄 놓은 사람같이 되었다. 밤에는 3분마다 깨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몸이 음식을 거부하고 배고픈 줄 모르고 이런 기능들이 저하가 되어 있으니까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안 먹어도 배고픈 줄도 몰랐다. 완전히 몸이 망가지는 거죠. 몸은 핏기가 없고요. 손바닥은 퍼런 줄, 핏줄만 보일 정도로 야위어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일은 해야만 되는 정말 육신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또한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때요 김명숙 권사님께서 택한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였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면 기도로 나으십시오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거 저는 그거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라고 통성방 철야기도 하는 거랑 똑같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저는 그게 가장 보편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만약 이런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시면 당장 병원 가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김명숙 권사님은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에게 기도받고 또 저 집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의 권유를 받고 대구에 한 집회를 참석했는데요, 집회 끝나고 안수 기도를 하는 시간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안수를 기도해 주시는데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그 집회를 마치고 이제 기차를 타고 와야 되니까 대구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대구역으로 오려고 늦은 시간에 버스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내 눈이 흐려지면서 눈물이 한없이 나왔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계속 음성을 들려주셨다. 한없이 창밖을 보며 어깨를 들썩이며 눈이 퉁퉁 부어 집에까지 왔다. 지금도 그 생각하면 코끝이 찡하다. 절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무슨 말씀?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요 이 권사님이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셨고 또 그 여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셨으니 내가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러운 얘기 아닌가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음성 듣게 해주시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이 권사님의 얘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야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요 야곱에게만 하신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김명수 권사님에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느냐 깨닫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너는 내 것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상세히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너는 내 것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깨달음을 받았느냐 아까 잠시 언급된 그 정도 저는 그보다 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 이 말 가운데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이사야서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창조자,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공장에서 Made in Korea라고 찍혀진 것처럼 Made by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잘 아시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어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왜? 멀리서 옛날에 이게 아니라 지금 나를 만드신 분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면서 제가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 화법이 명령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이것도 야,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하는데 너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누구를 한번 여쭤볼까요? 제일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분을 제가 한번 선정을 하면 남나연 집사님하고 조용준 집사님하고 길을 쫙 걸어가는데 개가 한 마리가 옆에서 왈왈왈왈 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나연 집사님이 워낙 연약하시니까 어머머머머머 놀라셨어요. 근데 조용진 집사님이 옆에 계세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옆에 조용진 집사님이 보니까 강아지가 조그만 데다가 목줄까지 이렇게 메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오빠만 믿어. 내가 여기 지키고 있을 테니까 여기로 지나가.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그랬더니 남나연 집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 이래요. 자, 조용진 집사님께 묻습니다. 분명 상황이 무서워할 상황도 아니고 개도 조그맣고 목줄도 걸려 있어요. 게다가 집사님이 이렇게 막아준다고 하면 지나가면 되는데 걱정하지 말고 지나가, 오빠만 믿어 그랬는데 남호긴 집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를 믿지 못하고 이러고 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지나가 이거를 한 몇 번 정도까지 하실 마음이 있으세요? 네? 3번! 야, 한 3번 얘기했는데도 나 무서워서 못 가겠어. 나 물면 어떡해? 남나연 집사님이 그런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지켜준대잖아. 지나가. 못하. 그러면은요 진짜 화가 나는 겁니다. 나 몰라. 나 갈 테니까 물리든지 말든지 그냥 와. 남집사님이 개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개가 남집사님을 무서워하죠.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만들었어. 내가 이 세상을 다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지켜주고 보호해줄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도 무서워요. 염려하지 말라니까. 내가 내 오른손으로 꽉 붙잡아줄게. 그래도 무서워요. 아니,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줄게. 하나님, 그래도 무서워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다가 명령까지 하시는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맞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은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고 합니다. 이 구속은 아시죠? 이 수갑 차고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표준 세번역에 보면 속량했다, 값을 대신 치러주고 얻어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 보면 건져내었다,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중요한 가운데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게다가 이게요, 아까도 이 화법 시제를 얘기했는데 구속하
였고 이미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우리는 안전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남나연 집사님을 지명해서 이렇게 죄송스럽지만 농담처럼 이야기 예화를 들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목했다는 것, 이거는 특별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딱 불러가지고 지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속량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나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이게 다 사실상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내 삶이 단순히 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된 삶,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소유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 건데, 내 삶이 하나님 건데, 내가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건데 라고 깨달았던 거죠.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애지중지하시겠어요. 저희 집 공사 오늘 아마 진짜 마무리 페인트까지 지금 다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중에 아주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전에 저희 집사람이 하루는 이제 거기서 일을 늦게 하고 이제 애들하고 같이 이불도 뭐 안 하고 그냥 일단 잘 일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쿵 소리가 나더랍니다. 막 소리가 막 나오고. 그래서 제 아내가 2층에 이제 하경이 방을 따로 해놓고 침대를 따로 해줬으니까 거기서 떨어졌거니 생각을 했대요. 근데 쿵 소리가 나고 그랬으면 애가 울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잠결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천장에서 뭐가 막 뛰어다니고 막 소리 나고 요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천장을 살펴봤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저도 하루 잘 일이 있었는데, 그 낮잠을 자고 거기서 좀 쉬어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위에서 천장에서 쥐 지나다니듯이 파락파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가 했는데 들어갈 데가 없어요.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다가 그저께 또 일을 하는데 또 바싹바싹 소리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후라시를 들고 이리저리 찾다 보니까 저희 집하고 옆집 사이 이렇게 담이 있는데 저희 집 이쪽 벽면에 마감이 조금 덜 된 거예요. 미장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후레쉬를 가지고 갔는데 틈이 아주 작은 틈이 있고 뭐 비춰도 비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소리는 나는데. 그래서 일하시는 사장님한테, 사장님 여기 뭐가 들어간 것 같다고, 고양이 같다고. 또 고양이 하면 저희 집사람이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봐도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그 마감 안쪽에 석고보들 대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를 잘랐어요. 톱으로 막 잘라가지고 봤는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소리는 아까 났는데. 그래가지고 후레쉬로 비춰봐도 안 되고, 사장님은 가셨죠? 우리 집하고 옆집 사이 담 위에 제가 올라서가지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후레쉬를 비추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핸드폰을 속에 넣어보자. 거리가 한 요 정도 되고 손을 이렇게 낼 수 있거든요. 핸드폰을 넣어보자 가지고 동영상을 싹 찍는데, 동영상을 꺼내서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새끼 고양이 2마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진짜로요. 제가 놀래가지고, 사장님 저는 무서워서 못 꺼내겠어요, 고양이가 있는데 꺼내주세요 그랬더니 장갑을 갖고 와서 꺼내는데 이놈이요 진짜 새끼라서 도망도 안 가고 영상 찍는다고 이 불빛을 비치니까 불빛을 보고 오히려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 와 있어요. 그 사장님이 담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해서 꺼내는데 진짜 요만해요. 근데 이게요 도망도 안 가고요, 이 담이니까 이쪽은 저희 집 벽이고 옆집은 이렇게 계단이거든요. 그래서 계단이 있는데 일단 내려놨는데 도망도 안 가고요. 며칠 동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물을 갖다 줬는데 물도 안 먹고요,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눈만 뜨고. 그리고 한 마리를 더 꺼내려고 하는데 이 녀석은 안으로 들어갔는지 안 나와요.
그래서 사장님은 내려가시고 제가 또 거기서 동영상을 찍는다고 이랬더니 또 동영상 불빛을 보고 나왔네요. 그래서 제가 일생일대의 용기를 내가지고 장갑을 이렇게 고양이를 꺼냈어요. 꺼내놨는데 이게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요, 이 지붕 저쪽에 다른 공사를 하느라고 이렇게 좀 뭐가 패여진 데가 있었는데 그 틈으로 어미 고양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지 물어가지고 갖다 놓은 거예요. 새끼가 그때 태어난 건 아닐 거고. 와, 그런데 제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담 위에 서가지고, 우리 집 이 정도 거리거든요. 이쪽 계단에다 올려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또 냥소리가 또 나요. 그러니까 3마리인 거예요. 3마리를 꺼내서 거기다 놓는데요, 이거 물도 안 먹지, 몇날 며칠 있었을 건데 아마 어미 젖을 먹었을 거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만두 줄까? 무슨 말이냐면요, 저한테 준다는 게 아니라 고양이 새끼들한테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저하고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두를 사는데 그거라도 줄까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착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고양이라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인데, 아니 근데요, 이상하게 우리 집 지붕과 천장 사이에 안전한 곳이다라고 갖다 놓고 거기서 야옹야옹 거리는데 마음이 제가 막 너무 흔들려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애미가 다 물고 가요? 아, 그랬구나. 제가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쫓겨날까봐 그냥 옆집 거기다 구석에다 잘 놔뒀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옆집에 유치원 아이가 있거든요. 그거 발견하고 좋아가지고 엄마한테 키우느니 마느니 막 이러더라고요. 이거 아시면 안 되는데, 그 옆집 아주머니가.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고양이, 저쪽에서 야옹하는 고양이 새끼, 저는 아무 상관없는 사이예요. 걔네들이 솔직히 굶어 죽건 뭐 저는 상관 안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집 지붕 밑에서 숨어 들어왔다는 그거 마음 하나만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내 집 안에 있던 것과 집 밖에 있는 거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요, 어떤 고양이라도요, 아무리 예쁜 고양이라도요, 물 갖다 주고 먹을 거 주려고 하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집 천장에 있던 그거는 마음이 틀려지더라고요. 여러분, 그저 내 지붕 밑에 있었어도 그런 마음이 가는데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요 그냥 저쪽에다 놓고 마음만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책임지시는 분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내가 지켜줄게라고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 하룻밤 있다 가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물며 그런 짐승조차도 제품에 조금 있었다고 마음이 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네가 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요 작고 부족하고 없고 모자라고 약한 존재일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너를 특별히 지명해서 불렀고 내가 만들었어, 너 내 거야 라고 하시는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이런 비슷한 표현을 요청했는데요, 옆에 분들한테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자랑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이 찜한 사람이야. 시작.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찜한 겁니다. 찜, 너는 내 거야.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 소유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그냥 여기서 한 번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소유입니다. 우리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이스라엘 아니요, 우리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냐면은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요, 43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 때문에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다. 다시 얘기하면 너를 내가 구해내고 건져내기 위하여 그 대가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째로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스, 애굽 밑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 애굽이 여기면은요, 요 밑에 있는 지금 이디오피아 근처예요. 옛날에 강대국이었습니다. 구스도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내가 속량했다. 스바, 솔로몬과 관련된 스바 여왕 있잖아요. 이거는 스바 출신의 여왕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있고 여기 아라비아 반도가 있으면 이쪽을 스바를 얘기합니다. 이쪽 아라비아 반도 쪽까지도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속량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치면은요, 요만한 나라를 위해서 여기를 다 대가로 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얼마만한 가치로 여기느냐? 애굽, 이디오피아, 아라비아 다 주고도 내가 너를 구하겠다, 너를 속량하겠다라고 할 정도의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내가 이래도 하나님께서 찜한 사람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보시는데, 뿐만 아닙니다. 43장 4절 표준세 번역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게다가 사랑하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포기하겠다, 내어주겠다, 내가 너 하나를 위해서 다른 민족들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 나를 얘기하는 거죠, 독생자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주신 겁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요, 이 세상보다 더하고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가 지금 우울증 걸리고 화병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가진 것도 없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이런 존재다라고 깨달은 겁니다. 이 깨달음이 권사님을 일으켰고 이 깨달음을 통하여 또한 우리도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 이런 우리,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너라면은 나는 관여하지 않겠지만 네가 내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네 삶을 책임지고 도와줄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하겠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게. 마치 홍해와 요단강을 갈랐던 것처럼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문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때처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내가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있었습니다. 사랑과의 갈등도 있었죠. 여러 가지 마음의 병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같은 경우는 육신의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환경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내가 내 삶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책임지고 나의 문제이지만 이거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왜? 내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제 책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로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고 이걸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렇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끙끙 앓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내 눈물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내 아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오늘 김명숙 권사님께서 나눠주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 이거 하나 우리 명확하게 알고 짚고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게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귀한 고백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 삶을요, 나만의 삶이라 생각하고 혼자 짐을 지고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제대로 잘 적용이 되고 결국 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대신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근데 김세웅 하지 그냥 성은 빼고 세웅아 하시고 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요 앞에 세웅이 너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씀 한번 쭉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웅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세웅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세웅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웅이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세웅이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세웅이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숙제 내드립니다. 지금 했던 것처럼 하루에 딱 한 번만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기 이름 넣어서 말씀 읽으시고 이 말씀 힘입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